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5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은 끝났고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56번째 시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56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제물을 먹고 마시고 누림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라에 쓴 물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샘물에 던지게 하시니까 물이 달아졌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갖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여러분을 태어난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저 자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닌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불행할 때가 많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을 선택했어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 주시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가 결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원한 내 부모요 창조주요 신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어떤 불행이라도 단번에 떨쳐버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서부터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불행과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을 떼서 그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기의 모습으로 그 영혼이 자라면서 그 영혼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죽는 사람은 그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 때 죽는 사람은 아이의 모습으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고, 어른 때 죽는 사람은 어른의 모습으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항상 그 마음의 양심을 불어넣어서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는 지구상 전체 인구 중에 50% 정도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사탄에게 40~50% 정도의 실제 그거를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거짓으로 종교의 지분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옥에 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로마서 2장에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의 율법을 새겨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4~5가지 정도. 우리 로마서 2장에서 봤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읽어보시고, 예수 안 믿는다고 조선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놈의 새끼는 목사든지 교수든지 뭐 총회장이든지 대가리 한 대 치 박아 뺍니다. 제가 금식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자기 통밥과 상식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치우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김민영이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가지고 확인된 것만 전해야지, 확인되지 않은 거는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확인은 안 해주셨지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거를 쉐리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하면 안 돼. 너 그 믿음도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 또 가뜩이나 믿음도 없어서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영혼의 부모님입니다. 영원한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불행과 고통이 사라진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그것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다 끝나고 이 땅에 그 몇 년 뭐 엄마 아빠 그러고 있는다고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십니까? 인생은 결국은 혼자 태어났다가 혼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일도 있고 고마운 일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갚으면 되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의지하고 믿어봤자 좋은 거 나올 거가 없습니다. 냄새나는 인간은 배반밖에 나올 게 없어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면 자기의 이득이 되는 것을 따라 선택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뒤통수를 딱 맞기가 십상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해서 이제 영원한 그런 내 부모에게 여러분 돌아갈 그런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영원한 내 부모를 여러분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찾고 마음속에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도 주고 육신의 부모도 좋은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도 주고 남편과 아내도 주고 새끼들도 주고 부모도 주고 형제도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영원한 부모를 만나서 영원히 배불리 부자로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좋은 재산을 받고 남들보다 좋은 영광을 받고 권세를 받고 집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라고 태어나게 해준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청년의 때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끊어지고 생의 수레바퀴가 깨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거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이 땅에 잠깐 유학을 보내서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적을 잘 받게 해주기 위해서 자식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있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르고 양육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몸을 떼어서 친히 낳은 우주의 5천만 배의 친아들을 떼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흘려주신 피를 마시오게 하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이오게 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공로를 사용해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마귀 사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요한일서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히브리서 제가 다 찾아드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그거를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찢어주신 살과 그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마귀 사탄에게 지켜주고 양심을 성령으로 보호해서 그들에게도 구원받게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운영의 통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관념은 그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한다는 거를 여러분은 몰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인 거를 여러분은 몰랐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김민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란 거를 여러분도 알잖아.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결코 그냥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든 안 믿게 하든. 그래서 성령님을 분체로 사람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몸체는 얼마다? 우주의 5천만 배라서 77억 이거 떼가지고는 끔조각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거를 영의 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세 분만 됩니다. 영의 분리는 그만한 몸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인간만하게 떼가지고 따라 달려 보내도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능력과 IQ도 7, 8천만 똑같고요.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과 그걸로 그대로 그 사람을 돌봐주고 대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 분은. 그래서 성령님이 엄마로 돌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의 죽음과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씀의 속뜻과 마음의 의미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코 내가 사람에게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거절당하고 우리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자식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해서 결코 내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혼자 울적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명심하시고 항상 그 보혈의 피를 받아 마시면 알 수 있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항상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마시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죽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24시간 확인하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마귀 사탄의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라도 든든하게 그 사랑의 힘 저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하여 내어서 4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와 살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 육신의 본성이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한 참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타나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하나님이 영혼으로 유학을 보내신 목적대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큰 권세와 집과 영광을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딸 참 친아들딸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나오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오늘은 음성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지 못하겠지만 시간상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이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예, 아멘. 잠깐만요. 그러므로 모든 베드로전서 2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시 텍스트로 바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 이번에는 본문이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인데 이게 한 뭐 100개가 나올지 200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만큼 가고 멈추게 하시면 또 멈추니까요. 우리는 뜻이 있어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담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어나게 하신 이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56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를 연필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그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 땅에 이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려는 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영혼이 온 곳.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전도서 말씀에 너희 영혼이 청년이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생의 수레바퀴가 깨어지고 너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보냈다 이 말입니다. 120년간 살다가 요즘은 7, 80년밖에 못 살죠. 90 이상. 송혜 씨가 95세까지 살았나요? 굉장히 장수를 한 거죠. 90 이상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장수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7, 80을 못 넘기고 돌아가시죠. 시편에 너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강건하면 80이 돼.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서 잠깐 왔다가 가는데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 말은 너무 이 땅에 여러분들이 뭐 주어진 희노애락 돈이 많고 이렇게 내가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목을 메고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죠.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것은 뭡니까? 나그네가 그 지방에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일을 보러 온 거잖아요. 행인은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영혼이 한 바퀴 돌았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을 너에게 거치기 위해서 잠깐 너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너에게 보낸 목적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삶을 살다가 잠깐 발 담그고 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목을 메고 빠져 있으면 낭패를 당한다 이 말이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를 너희에게 이제 4, 5년밖에 안 남았지만 예수님 재림 한 2년 있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2년이 있으면.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이제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항상 내 마음속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목을 메고 목숨을 걸어서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욕구를 불어넣어서 항상 불어넣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제어해야 된다. 제어.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죄의 욕구는 내게 있으나 어떻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만 마귀 사탄이 자기의 재산은 안 받아주고 아벨의 재산은 받아주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 마귀 사탄의 살인심 그걸 이기지 못하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는 삶을 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래서 시가서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된다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주게 되면 마귀 사탄이 그 욕구를 통해서 모가지를 붙들고 질질 끌고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끌고 가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좀 주십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삶의 취지와 목적을 마치고 영광된 부활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한 집과 영광과 직위를 무사히 그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게 안 하면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앉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공의 가운데 분명히 그만한 자격이 되어야 하늘나라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가 있게 합니다. 모든 시스템과 나라의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도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알고 있고, 안 그러면 인정을 안 하지요. 그 누구도.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고 천사들도 다 그렇게 시스템상 교육을 받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낙하산 인사로 자격도 안 되고 마음의 그런 거룩함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거기 가게 되면 영원히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거는 영원한 불행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자격을 안 갖춘 사람에게 거룩함이 천국의 자격증이라 그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을 갖추었느냐, 가슴까지 갖추었느냐, 허리까지 갖추었느냐, 무릎까지 갖추었느냐, 발목만 담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된다 그랬죠.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그람수를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마음의 그람수를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 행위록도 천사들이 받아놓은 게 영원히 아틀란티스 바다에 생명 싸개에 보관이 될 뿐더러 비디오를 다 구미호들은 4,500년 거 다 찍어놓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다 찍히고 있는 걸 모르지. 구미호들은 우리 인간들도 모르고 살지. 천사들이 행위록 적는 거 그거는 따라다니는 증인들이 이렇게 적는 거고 비디오가 찍히고 있는 건 몰랐지. 2, 3천 명의 천사들이 거기서 체번을 하면서 2명씩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여러분 개인의 생명 싸개에 거기에 지구의 3천만 배 4천만 배에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도 밑에 지구의 4만 배의 모니터를 보면서 체번 근무를 하러 지구에 따라다니러 가지 않은 천사들은 그 TV 모니터를 보면서 궁금하니까 내가 관리하고 돌보고 있는 지켜주고 있는 구미호 혹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니까 항상 그 쉬는 시간에 밥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살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트루먼 쇼에 보면 트루먼을 섬에 가둬놓고 그 트루먼 지만 모르지 찍히고 있는 거를. 근데 그 섬에 살고 있는 다른 스텝과 사람들은 어때? TV를 보면서 트루먼을 보면서 살지. 이제 그게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히 나온 개념이 아니라 생명 싸개에서 그 체번 근무에 나가지 않고 뭐 올비비 그렇게 근무를 돌듯이 그렇게 근무를 상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올비비 그런 식으로 근무를 서잖아. 상황실에서 올비비 그렇게 해가지고 비비 근무 때는 대기하고 24시간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줄 몰랐지 이것들아. 너가 살고 있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제어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을 통해서 육체에 주어지는 이 땅의 거에 눈이 멀어버리면 삼손처럼 돼버립니다. 영혼이 뺏겨요. 눈이 멀어버리면 거기에 치심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더 짜릿하게 즐기고 누리고 뭐 권세와 권력부터 육신의 쾌락과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 뭐 자기가 뭐 잘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럼 마귀 사탄이 그런 눈이 멀은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정욕, 욕심, 마음의 욕구 그런 걸로 하나님의 그런 이 땅에 태어난 나그네와 행인의 그 책무와 사무를 멀리 떠나서 그런 육신의 사욕적인 걸로 끌고 쫙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어때요? 속에는 빈 껍데기와 쭉정이가 돼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마음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제어하게 안 해주면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꾸라지가 어떤 미꾸라지 그 운반차가 있잖아요. 미꾸라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큰 트럭에 미꾸라지들만 그 안에 넣어가지고 추어탕이나 뭐 추어탕 맞나요? 그 만들 때 그 가게에다가 미꾸라지를 대주는데 거기에 미꾸라지만 넣어 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몇 시간 전국적으로 운반을 하다 보면 미꾸라지들이 다 축 늘어져 가지고 싱싱하지도 않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넣어 둔다고요? 메기를 몇 마리 넣어둬. 메기를 몇 마리 넣어둬.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가 살아남으려고 메기들이 몇 마리는 잡아먹겠지. 그러나 그 많은 거를 배가 터져서 못 먹으니까 먹든지 말든지 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운반하는 사람들이 넣어두면
네다섯 시간 몇 시간을 전국을 누비고 운반하고 다녀도 미꾸라지들이 어때요? 매기하게 안 잡아먹히려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요리를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미꾸라지들이 죽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감당을 하고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자식으로 세우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런 마블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재밌잖아.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에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배트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무슨 맨이 많잖아. 요즘에 마블 영화 새로 나온 거 그 뭐야? 스트레인저야?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꼭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할 것 같은 적이 나오잖아.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할 것 같은 적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피똥을 쌀 정도로 젖먹던 힘까지 내 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운 좋게 이기는 거야. 영화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 그래야 재밌지. 절대적인 스파이더맨이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 그 인생이 똑같은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김민영이가 이렇게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조지나 빨리고 뭐 이렇게 보지 박아라 좆빨아라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 아예 그냥 바라보기 자체조차를 하기 싫어. 구역질이 나서. 그런데 저 구미호 두목은 24시간 루시퍼의 그런 권력을 쟤한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줘놨어. 쟤는 그래야 효과적으로 김민영이를 골탕 먹일 수 있으니까. 루시퍼 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을 쟤한테 구미호 한 마리한테는 양도가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쟤는 지가 필요로 할 때 50% 정도의 그런 공의의 권세가 있어. 마귀도 강제로 움켜 잡을 수가 있어. 그 순간만큼은. 물론 오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TV에 뭐 여자 아나운서들이 나오면 와 세리 박아라 받고 싶다 딸딸이 치자 이거를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가리고 얼굴만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몸을 이렇게 보게 하면 찌찌하고 이렇게 그 몸매가 드러나면 저 구미호 두목이 우와 빨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몸은 가리고 여자들 배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반드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리고 얼굴만 보는데요. 네.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마귀도 잠깐 동안 물론 오래 그렇게 하지는 못해. 오래 잡고 있지는 못하는데 인생의 40-50% 정도를 그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를 강제로 내 생각인 것처럼 불어넣어서 잡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고추 빨리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24시간 빨아먹어도 24시간 항상 빨고 있어요. 입을 박아가지고. 저 3명이 그래 3명. 연세가 70다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 밖에 나가면 점잖은 분들이야. 그런데 24시간 고추를 3명 다 쳐박고 빨아먹고 있어.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라서 아버지 하나님도 제가 이제 감수하게 하신 부분이라 그래도 이제 약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가는데 이거를 쭉쭉쭉쭉 빨면서 받고 싶다 이건 강제로 불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힘들어지는 거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구미호들 한 명 한 명당 3-4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와 미워 죽겠네 이걸 불어넣으면서 고추를 쭉쭉 빨아먹으면서 와 받고 싶다 이런 것까지 동시에 할 수 있거든. 구미호들은 3-4가지를 한 마리당 다 그래. 그걸 루시퍼의 권세를 쟤는 저 두목 구미호 할머니인데 그 쟤한테는 저 딸한테는 주니까 지 멋대로 휘두르니까 지가 이제 계급이 중사잖아.
IQ는 4, 5만이거든. 중사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루시퍼 하늘나라 총원수 별 5개의 권세를 지한테 주고 돈까지 2, 3억을 주니까 어때? 붕 떠버리는 거야. 나는 세계에서 최고 높은 여왕 구미호 두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몇 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사람인 걸 구미호들은 딱 보면 알거든. 모르는 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놈을 내가 아작작사를 낼 수 있다 싶으니까 막 사명감이 아니라 짜릿해서 미치고 죽고 환장하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 24시간 몰두를 하는 거야. 저 딸은. 그 속는 건 줄도 모르고 지 영혼을 팔고 있는 건 줄도 모르고 참 불쌍하지. 이제 한 2, 3개월 내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길어도 이제 2, 3개월이면 이제 이 지리한 싸움도 끝이야. 그럼 쟤만 돌아오면 쟤 밑에 딸려있는 부하들도 싹 다 돌아오겠지 이제. 구미호 두목이 루시퍼가 직접 함께 하면서 그 껍데기를 사용했던 그런 구미호가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이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있겠지.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얘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준비를 시키시고 있을 거야. 나는 뭘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돌아온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래서 김민영이에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런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저런 애를 붙여가지고 24시간 이런 고난을 받게 하고 항상 집어뜯기게 하고 셀이 처박히고 고추를 빨고 딸딸이 쳐라 TV에 드라마 보고 있으면 여자만 나오면은 무조건 딸딸이 치고 싶네. 난 쳐다도 안 보는데 아예 구역질이 나가지고 쳐다도 안 보는 거를 지는 무조건 남녀노소 치마만 두른 거 나오면 할머니들도 나와도 다 그러고 받고 싶다. 그 지가 받고 싶은 거를 내한테 그 불어넣나 봐. 강제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힘이 센 그런 그 싸움 잘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 오야뽕. 그런 애들이 연약한 그런 학생들을 이지매 하는 것처럼 있잖아. 계속 이렇게 두드리 패면서 있잖아. 고추 빨아먹으면서 있잖아.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어떻게? 영혼이 어떻게? 미꾸라지와 같은 인생인데 야곱과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영혼이 죽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영혼이 잠들지 않는 거야. 고난을 받으니까. 자, 뭔 말인지 안달스텐?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길이 남는 그 다윗이 그 누굽니까? 밧세바입니까? 그 여자 남의 그 아내였잖아. 남의 아내는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엄청나게 진노를 받아 뒤질 수도 있어. 그 한 가지 잘못하면. 그래서 남의 아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육신의 욕구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밧세바라고 하는 그 밧세바 맞나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그냥 해버렸어. 육신의 욕구를. 그 이외에는 어때?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길이 빛나는 대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저 다윗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렇게 왕으로 세울 거라고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사울 지가 어떻게 알고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어? 사탄이 함께 하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는 거야. 저 다윗 저거 네 대신에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너를 몰아내고 저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이다.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다윗의 인성과 그런 그릇을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길이 빛나는 대성군이 되기 위한 준비와 채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이야 진짜 하나님과의 참 사랑을 나누었고 다윗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아무 죄도 없이 다윗이 뭐 잘못이 있고 죽일 만한 죄가 있고 실제 모반을 일으켜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 없잖아. 다윗이 실제 모반을 일으키고 뭐 사울을 죽이려고 조금이라도 그런 시도라도 했다면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자꾸 병사들을 보내고 조금의 그런 여지라도 사울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죄 없이 100% 무고한 상태에서 사울은 악신의 그런 작용에 의해서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속에서 다윗이 성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이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고 막 이렇게 맹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장군이 되고 왕의 다음에 지위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차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미꾸라지로 말하면 영적으로 축 늘어져 죽어있는 미꾸라지가 됐겠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울이 10년이고 20년이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1초 만에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목숨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언제 거두어 가도 한마디 입에 말 뻥건 낼 놈은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왜 10년이고 20년이고 그거를 고난을 당하도록 사울이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버려 뒀느냐면 다윗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영성이 마음이 그래서 죽음의 사지로 그를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때? 밧세바 사건으로 큰 징계를 당하고 자기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런 죽음의 여정에 있었어도 끝까지 다윗은 영성이 살아있어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동료 아비삭입니까? 그 여자를 넣어줬는데도 간음을 하지 않고 잠자리를 가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신의를 보이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켜주시는 훈련은 뭐냐면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사람의 쓰임받는 기간 동안 유혹받을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높아졌을 때 일어날 마음의 사탄의 시험이나 그런 거를 다윗처럼 다 이기게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해서 끝까지 미꾸라지가 어떻게 쌩쌩하게 살아있도록 축 늘어지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다듬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기고 통과해낼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억울하다 뭐 분하다 막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는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제가 저들에게 고추를 빨리면서 내가 아무 죄 없이 저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24시간 나를 고추를 빨아먹으면서 죽이려고 할까? 사방팔방에 자기 부하들 용병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앞에 이제 집이 비어있는 우리 집과 딱 달라붙어 있었던 집인데 거기 담만 하나 막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엄마가 조그마한 집이긴 하지만 여기 이 집을 우리 걸로 샀습니다. 담을 막아가지고 원래 대문이 하나였는데 거기에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용병까지 고용해가지고 24시간 괴롭히고 담배 피우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왜 할까? 아무런 잘못한 게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이웃을 사랑했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 5년 동안은 당하면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24시간 고추를 빨아먹고 용병을 고용해서 죽이려고 하고 담배를 피우고 욕을 퍼붓고 문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가만히 그렇게 하면서 막 때리기까지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때리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대가리를 이렇게 시멘트 벽에 그냥 살살 쳐박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른이 주먹으로 얼굴을 팍 때리는 것처럼 대가리를 시멘트에 꽉 쳐박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고 있으면 뭐 돌리차기 같은 거 하잖아요. 날라서 돌리차기. 그런 거 하면은 몸을 들어서 땅바닥에 확 쳐박아 버리는 거야.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지.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은 못 건드리게 하고 김민영이는 워낙에 교만한 인간이니까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가락이 아파가 걸음도 잘 못 걸어가 침물이 나는 발가락에다가 11kg 되는 스테인레스 그 의자를 붕 제가 옮긴다고 들었던 거를 구미호들이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1초를 2, 3분으로 씁니다. 딱 발가락 위에다 두고 확 셀이 들어 찍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무릎을 찍는다든지 실제 성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빡 때리는 것 같이 진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맞는 거를 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페니시즘이라고 그러나 맞는 거를 즐기고 짜릿하게 즐기는 그런 변태적인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맞는 거 싫어하고 맞으면 팍 터질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맞다 보니까 어떻게 와 내 자신이 내려놓아지는 거야. 이거 이상하지요. 아니 그런 가운데서 5년에서 10년 동안 그게 부당하게 24시간 강제로 고추를 빨리면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와중에 진짜 팍팍 때리기까지 하는 걸 맞으니까 나 자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고 뭔가 내가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 것 같고 그 말로서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나 자신이 앞으로 나가 있던 나 자신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지고 내려놓아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때리는 거는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한은 저 구미호 두목은 저를 항상 죽이려고 하는데 물론 너무 심하게 다치게까지 하지는 못하게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 그렇게 때릴 때가 또 있고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때려도 마음이 이렇게 쑥 밑으로 내려가서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저들에게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욕을 하는 마음이 되는 거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진짜 제가 맞으니까 인간이 되는 거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내려놓아지면서 뒤로 쑥 물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5년에서 10년을 지내면서 맞기까지 하니까 제 자신이 그냥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거 이상하지요? 그거 이상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시키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아버지 하나님 빨리 치워달라고 이 사람들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 사랑하고 아들 딸로 품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두셨지만 과정적으로 몇 년 뒤에 쯤 되면 아마 치울 수 있겠지. 몇 년 뒤에쯤 되면 치울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견디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원래 근본 목적은 이렇게 다 용서하고 아들 딸들로 품게 하는 건데 과정적으로 있잖아. 그걸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김민영이도 좀 악착같이 이들에게 저항하고 대적하고 다윗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한 뭐 7, 8년, 8, 9년에 있으면 치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과정적으로 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때는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주어지고. 그래서 견디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안 치워지는 거야, 자꾸.
치워주신다는 그런 그 기간이 다 차고 넘었는데 안 치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8년 8개월째가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화장실에서 이제 응가를 하면서 성경을 안 보면 응가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름과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과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때?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많이 내려놓아진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때? 그걸 안 따라 할 수가 없더라고. 실제 저는 제가 그렇게 완악하고 막 조금만 얻어맞아도 막 때려 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는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제가 꿈을 꾸지 못했거든요. 인간의 상상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아무 죄 없이 5년에서 10년을 짓밟히고 24시간 성추행 고추를 물고 있는 거는 저 3명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상태에서 두세 가지를 더 불어넣어서 기억 공격, 기억을 불어넣어가지고 계속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소화기관 잡고 호흡기관 잡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기억을 헷갈리게 만들고 강박증, 답답증, 기압차, 압력차 이용해가지고 불어넣고 고추를 쪽쪽 빨아가지고 3-4가지씩 가지고 꽉 잡아 움켜쥐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속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진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좀 풍성하게 부드럽게 유하게 온유하게 온유하게 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어디 나옵니까?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땅을 받는 거고 이 땅에서도 진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되지요. 모든 좋은 그런 노른자 위에 그런 직장 생활의 직책도 그렇고 그런 걸 다 누리게 되죠. 그래서 진짜 마음이 온유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진짜 마음 자체가 내 가식과 가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이건 아예 그냥 저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치우고 이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저를 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 패가지고 부모가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빨리 치워달라고 미워하면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막 오히려 저를 패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뭘 안 하고. 그래 그 마음이 그때는 야속했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길러서 온유하고 이런 품는 그런 사랑에 용서에 관용에 인자에 이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24시간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하고 이지매를 당하게 하고 고추를 빨리고 술수와 술법과 기억 공격 강제 루시퍼의 고난을 직접 가지고 휘두르니까 그게 짜릿하고 재밌어 가지고 계급이 중사 하사들이거든요. 쫄따구들밖에 안 되니까 루시퍼가 원수 별 5개거든요. 그 고난을 직접 주니까 완전히 거기에 영혼을 완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2, 3억까지 주니까 그걸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완전히 홀딱 매여가지고 24시간 그것만 하는 모양이야. 그 재미에 고추를 쪽쪽 빨아먹으니까 24시간 빨아먹으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자기 종을 삼아가지고 장난감으로 이렇게 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다 그럽니다. 구미호들,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되어 있는 구미호들을 비롯해 진짜 마귀들도 여러분 주변에 드글드글합니다. 마귀장들도. 중요한 직분자, 목사 그런 사람들에게는 팀장, 회장 마귀들이 따라다니면서
죄의 사슬에 걸렸는 것들에서 종과 포로로 삼아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혼의 피 빨아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당하게 할까? 나는 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처럼 김민영의 경우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빚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다 계산 속에서 하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는 7,000년을 어떻게?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앞날의 7,000년을. 구체적인 손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7,000년 뒤에 네가 어떻게 돼서 뭐하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뭐하고 있을 거다. 그것까지도 다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안더스탠드가 되겠어요? 그 우리의 피조물의 존재하고는 아예 그냥 기본적인 개념의 근원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 세 분은. 루시퍼 요거는 아예 없는 거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지가 IQ가 2, 3천만이라고. 피조물 중에 머리 좋다고 깔락깔락거리지만요. 성경은 개초도 모릅니다. 루시퍼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루시퍼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루시퍼가 까불까불거리고 쏘기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개초도,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어딜 까불고 있어. 그러면 꼼짝 못하지요. 사실이니까. 성경은 1000분의 1도 몰라요. 루시퍼 요것도. 그러나 김민영이는 70분의 1 정도 아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근본 사실을 알려준 거를. 한 70분의 1 정도 알려준 것 같더라고. 그러면 어때요?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잘 알지, 루시퍼 이거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줄 때 그거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돼.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잘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러면 진짜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상한 마음이 돼. 우리 인간 평생에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꿈이나 꾸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성군이 그런 마음을 다듬지 않고 될 수 있었겠으며, 김민영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이런 세계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영혼을 87% 이상 81% 82% 셋 다 유황모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11년 5개월 동안 24시간 고추를 쫙쫙 빨리고 셀이 뚜까 맞으면서 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된 자녀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거룩함의 자격증이 된다. 여러분 자격증을 따야 취직이 되지. 자격증도 따지 않았는데 운전사가 될 수 있겠으며,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겠으며, 면허가 없는데 요리사로 취직을 할 수 있습니까? 면허가 없는데 덤프 트럭을 운전할 수 있겠으며, 레미콘 기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를 영원히 누리고 다스리는 그런 자식들이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77억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헤아림의 숫자를 우리 인간은 가늠을 못하는데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 시편 139편인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한 번 할 수 있는 생각의 숫자는 50조에서 60조까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의 수준으로 우리가 77억을 봐야지. 그러면 30 인간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77억이 아들 딸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느끼기에 30명 정도의 아들 딸을 데리고 양육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25 사변 때나 그 이전에 30명 정도 낳았잖아요. 10명 20명 낳았잖아요. 그럼 관리가 안 됩니까? 조금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이면 관리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할 것이라고 마귀가 속이는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양심과 뜻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24시간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사탄을 물리쳐주고 복을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공의 가운데 사탄에게 거짓 종교를 만들어 이방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사이비지만 거짓을 주장을 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100%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라고 이 사람아 6천년 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가. 천주교 기독교 합쳐가지고 50%에서 60%가 넘은 적이 있었던가 한번 보라고. 로마가 국교화 되었을 때도 한번 보라고 이 사람아. 전세계의 그 기독교와 천주교의 숫자가 몇 %인지 절대 안 넘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공의 가운데 그 50%의 지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분을 주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분을 쉽게 말하면 그래야 악한 신의 노릇을 할 수 있지 이 사람아. 그런 힘과 지분도 없이 니 같으면 악신을 하라 그러면 하겠어? 하나님이 다 그거 악한 것도 보장을 해주는데 그 노릇을 하도록. 그러니까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50% 정도 악을 주장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저거 소망 가운데 마귀들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사실을 알아야지 이 사람아. 사실을 알아야지. 언제까지 그 중간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건데. 김민영이가 이런 말을 하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김민영이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서 빨리 해치고 나가야지. 그래야 성경이 바로 보이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훈련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윗처럼 김민영이처럼 좀 받을 수 있으면 진짜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거룩함의 자격증이 하늘나라에서 하나 더 생깁니다. 아멘. 그럼 남보다 더 높은 권세와 지위와 영광과 명예와 집과 재산을 받아 누립니다. 아멘. 그래 그 목적으로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조금만 참고 따라가고 이겨낼 수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서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조금 고난을 참고 다윗처럼 김민영이처럼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의 거룩함의 자격증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다듬고 연단 되셔서 나가셔서 다윗처럼 김민영이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정말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내 영혼이 돌아갔을 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장성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육신의 영혼을 담아 놓은 것은 그 영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나 자신의 마음이 진짜 그렇게 부드럽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온유해져야 내 영혼이 진짜 거룩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서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으니 4, 5년 뒤에 휴거되어 우리가 다 돌아가게 되오니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조금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보약을 좀 먹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건강하게 좀 운동도 시키고 근육도 좀 기르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진짜 장성한 그런 영혼으로 영원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 아버지의 다스리심의 손길에 순응하고 반응을 하여서 조금만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는 남은 4, 5년 기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마음의 본성이 육신의 그 본성이 온유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성결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벗겨지고 거듭나고 성장하고 만들어져. 4~5년 뒤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장성하고 건강하고 근육이 울룩불룩한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타나 세세에 그 받은 자격증,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있을 때 따놓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의 그 자격증을 갖고 거기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높은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을 받아 세세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